자, 그 앞 시간에 이어 창세기에 나타난 10개의 톨도트에 대해서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는 게 그렇게 이제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려면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창세기 전체 개관에서 이제 10개의 톨도트가 나오고 이제 10개의 구조로 이제 분석하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10개의 톨도트의 형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배 엘레 톨도트 x 이런 형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배는 이제 접속사고요. 그 다음에 엘레는 이것들은 하는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시대명사 복수형이고, 이것들은 그래서 톨도트이다. x에, 그래서 이 x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이름이 들어온 게 되는데, 맨 처음에 이 X에 들어오는 게 이제 하늘과 땅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하늘과 땅, 그래서 하아레츠 베 하샤마임, 그래서 하늘과 땅의 톨도트이다 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X에 등장하는 게 아담이죠. 그래서 베 엘레 톨, 그래서 아담의 톨도트는 약간 좀 다릅니다, 형태가. 예, 여기 형태가 다르고, 그건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지만, 하여튼간 톨도트 아담에서 아담의 톨도트다 나오고요. 노아의 톨도트, 노아의 아들들의 톨도트, 셈의 톨도트, 그 다음에 데라의 톨도트, 이스마엘의 톨도트, 이삭의 톨도트, 에서의 톨도트, 야곱의 톨도트, 이렇게 해서 10개의 톨도트가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10개의 톨도트를 그 각 단위별로 연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저자가 뭔가 이렇게 10개의 톨도트의 구조를 가지고 썼다고 분석할 수 있다면 그 톨도트 단위로 분석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시작한 하늘과 땅의 톨도트가 창세기 4장 26절에서 마치는 거죠. 그리고 5장 1절은 아담의 톨도트가 나오게 되고, 그 아담의 톨도트가 6장 8절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6장 9절에 왜 엘레 톨도트 노아 해가지고 노아의 톨도트다라고 시작되면서 창세기 9장 29절까지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웰레 톨도트 X라는 구조를 가진 그 형식에 따라서 10개로 이제 연구를 하겠는데, 10개 단위로.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한글 개혁 성경이나 개정에 번역된 걸 보면 이 톨도트를 번역을 하는데, 뭐 이것은 뭐 족보다 또는 대략이다, 누구누구의 계보다, 이렇게 여러 개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족보, 대략, 계보 내지는 뭐 그렇게 다른 단어로 번역하면 우리말 성경을 읽어서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로 해서 왔다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리고 같은 단어라는 걸 이렇게 분석하지 못하면 또한 이게 구조가 들어갔다는 것도 이렇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문장에서 베레톨도트 X라는 구조의 10개가 있다. 창세기에는 그렇게 이제 보시고, 이 각 10개를 갖다가 다 자세하게 볼 수는 없어요. 문법적으로 또는 히브리어 문법을 가지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각 단락의 중요한 것들을 체크하는 것으로서 10개의 이 톨도트 구문을 갖다가 단락을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10개 단락에서 이제 그 벨레 톨도트 X 그러면 X로부터 이제 쭉 내용이 전개되는 게 아니라 X와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X가 어떻게 기원됐다 그런 것보다는 그 X와 그 X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 노아의 톨도트 그러면 노아는 이미 앞에서 언급됐죠. 아담의 톨도트에서 이미 언급이 돼요. 그리고 노아의 톨도트 자체는 노아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그 데라의 톨도트 그러면 데라의 그 언급은 셈의 톨도트 끝부분에 언급이 됐죠. 그리고 데라의 톨도트의 대부분의 내용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톨도트의 단락의 내용은 그 톨도트를 갖다가 이끄는 X의 기원이 아니라 X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언급된 세 아들을 낳은 아담, 그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데라가 창세기 5장과 11장의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거는
자, 아담의 톨도트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노아의 톨도트가 있고, 그 다음에 데라의 톨도트가 있는데, 이 셋은 다 세 명의 아들을 낳은 걸로, 언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고, 아벨이 죽은 다음에 셋을 낳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명의 아들을 낳은 그 아담의 이야기. 그 다음에 노아도 세 아들, 셈, 함, 그리고 야벳을 낳죠. 낳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데라도 세 아들을 낳죠. 아브라함과 나홀, 그리고 이제 하란을 낳게 되는 건데요. 예. 근데 여기서도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동사의 어떤 그 상태를 볼 때에, 수로의 상태를 볼 때, 이 히피령을 쓰고 있어요. 히피령. 그러니까, 아담이 낳았다. 아담이 낳았다. 그다음 또 그러니까 이 얄라드라는 단어가 이제 그 낳는다는 단어인데요. 남자가 낳는다는 형식으로 기록돼 있기도 하고요. 여자가 낳는다는 형식으로 기록되기도 해요. 그것도 이제 차츰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요 세 명에게서 얘기했을 때 낳게 하는 히피령, 그러니까 누구 이제 낳게 하는 사역 형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어 문법 시간에 문장론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 히피령이 쓰이면, 히피령은 하나님과의 관련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런 느낌으로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갖다 이제 봐야 된다고 했는데, 아담과 노아와 데라에게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는 그런 걸로 이제 분석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번 그 창세기 4장 25절 6절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셋이 태어나게 되는 과정도 낳게 하시는 그런 과정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게 뭐냐면, 한번 언급드리면, 아담과 노아와 데라가 이제 그들의 이제 톨레돗, 그렇죠? 톨도트. 그래서 톨도트가 전개되는데, 이들은 세 명의 아들을 낳았던 인물로 이렇게 기술되고 있다라는 것도 재미있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창세기 5장 1절 아담의 그 톨도트를 얘기할 때만 베엘레 톨도트 아담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아담의 톨도트에서만 제 세페르 톨도트 아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페르는 책이다, 뭐 문서다, 뭐 이런 얘기고, 제는 이제 지시대명사죠. 이것은 뭐 책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겠죠. 뭐 톨도트 아담의 톨도트한 책이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톨도트 형식에 이제 벗어나서 딱 하는 게 이제 창세기 5장 1절에서 이렇게 언급된다. 그것만 또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요것에 대한 이제 번역이 이제 그 개역개정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갖다가 한번 잠깐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창세기 5장 1절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네요. 그래서 그 개역개정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책이니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긴 한 거죠. 그러니까 제세페르라고 해서 이제 책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언급해서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개의 톨도트 구조에서 이 아담의 톨도트가 여기 독특하게 또 이렇게 제세페르가 들어왔다.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특이한 사항 같은 게 뭐가 있냐면, 창세기 25장 19절 이삭의 톨도트가 있어요. 이삭의 톨도트하고 창세기 25장 12절에 이스마엘의 톨도트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 X에 대한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5장 19절에 보면 베엘레 톨도트 이즈학이라고 나오죠. 근데 그 이삭은 벤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톨도트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근데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이제 그 이삭 이게 톨도트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삭의 이야기와 함께 내용이 시작돼요. 또한 창세기 25장 12절에 보면 베엘레 톨도트 이스마엘이죠. 벤 아브라함, 똑같은 구조의 이름만 바뀌어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이 이스마엘의 내용이 나오면서 그의 자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만 창세기 25장
19절에 이삭의 톨도트하고 25장 그 12절에 이스마엘의 톨도트에서만 이삭과 이스마엘 포함한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나머지 8개의 톨도트에서는 그 X에 대한 그 내용은 나지 않고 그의 그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재밌는 것도 보더라도 처음에 하늘과 땅의 톨도트라고 언급되어 있는 이 부분도 정작 하늘과 땅에 대한 언급으로 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하늘과 땅은 이미 1장에서 창조가 되었고 그 하늘과 땅에 이제 있는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 여자가 이제 창조가 되고 그들이 자손을 낳고 그 자손 가운데 가인과 아벨의 이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내용이 나오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이제 셋을 주시는 이런 장면. 그리고 3장에는 이제 창조하셨던 아담과 여자가 에덴 동산에 머물다가 범죄를 해서 쫓겨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톨도트가 진행되는 창세기 2장 4절에서 4장 26절에서도 정작 하늘과 땅 자체의 뭐 창조나 이런 내용은 등장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하늘과 땅에 대한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첫사람 아담과 그 여자, 그리고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들, 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어떻게 보면 파생된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아담의 톨도트도 이미 이제 앞에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톨도트도 이제 톨도트도 노아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언급을 하면서 가긴 합니다. 노아 톨도트. 그래서 아까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제 자기와 그 자손들의 이야기를 했는데 노아도 포함시켜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노아 자체도 노아가 하나님께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이야기가 6장에 나오니까 그 정도로 해서 특이사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톨도트와 이스마엘의 톨도트를 제외하고 X 톨도트는 X를 포함하지 않는다. 여기에 이제 노아 톨도트까지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노아까지 지금 보니까. 그래서 10개의 톨도트의 구조가 있다라고 해서 톨도트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톨도트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곳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10개의 톨도트가 있고 이 그 톨도트의 X라는 어떤 그 사람, 그 처음에만 이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나오지만 나머지 다 사람이었죠. 사람의 어떤 기원에 대한 어떤 내용들 뿐만 아니라 이제 X 그들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그 기원은 그 앞쪽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주요 세 아들을 낳은 주요 세 사람의 아담과 노아, 데라의 톨도트가 이제 있고 이들은 각각의 어떤 세대의 시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담은 첫사람 아담 시조고요. 노아는 이제 홍수 심판을 하신 다음에 시조가 되고 데라는 뭐의 시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으로 떠나는 사람의 시조죠. 예. 그래서 각 그 형태의 시조의 형태가 창세기 5장과 11장에 등장하면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에서만 형식이 다르게 제세페르 톨도트 아담이라고 기록돼서 책이라는 어떤 그 세페르라는 게 기록되어 있다. 그 정도. 그리고 이삭의 톨도트와 이스마엘 톨도트, 노아의 톨도트가 이제 그 자신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가 같이 포함돼서 전개된다. 그 정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속해서 이제 첫 번째 하늘과 땅의 톨도트까지는 한번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볼 텐데요. 2장 4절에 시작해서 4장 26절에 끝나죠. 5장이 등장하기까지 정확하게 끝나는데 자 2장 4절에 보시면 이 A절에 보시면 엘레 톨도트 하샤마임 베 하아레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늘들과 땅에 관련된 톨도트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대략이다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톨도트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톨도트인데요. 그 하늘들과 땅의 톨도트이다. 언제냐면 왜 창조하실 때에 대략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식을 하나 봐야 되나요? 잠깐만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뭐 고치도록 하고. 그다음에 창세기 2장 4절에 이제 이런 것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그 수업 시간 이 시간 수업 시간에 설명할 수 없고 다른 수업 시간에 또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재미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거나 우리나라의 그 번역 성경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히브리어 그 구문으로 보면 보인다는 건데요. 창세기 2장 4절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그 앞절에 보시면 엘레톨도트 하샤마임 왜 하아렛지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때에 그 하늘들과 땅이죠. 땅의 톨도트다 이렇게 돼 가지고 하늘, 땅 이런 순서로 된다는 얘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라가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이제 부정사형이 쓰였다. 그래서 하늘, 땅, 만들다 또는 창조하다 이렇게 번역되는 순서인데 그 뒤에 그 따르는 이제 문장을 보면 뭐뭐 할 때이다. 그렇죠? 행하다. 이게 아사예요. 이거 아사도 이제 창조하다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 만들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땅과 뭐예요? 하늘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하늘, 땅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데 만들었다 땅과 하늘을 이렇게 해서 교차 대꾸로 쓰였다라고 또 분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그 히브리어를 보지 않으면 이게 대꾸나 대조 형식으로 기록되는 문장이나 문단에 대해서 그 연구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원문을 가지고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되시면 정확하게 이제 저자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파악할 수 있겠다는 거,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그 교재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래서 이 뒤에 따르는 내용들은 더 자세하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떻게 연구한다는 거냐면 이거 보시면 이제 하늘과 땅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는 땅과 하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이 순서가 바뀌는 곳이 어디냐 이런 것까지 더 이제 한번 따져보는 거고 또 이제 아도나이 엘로힘에서 이게 아도나이와 엘로힘이 같이 쓰이는 경우 또는 이제 또 뭐 하 엘로힘 이렇게 쓰는 이런 여러 가지로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번 그 교재를 가지고 하시고 오늘은 지금 뭘 하고 이번 시간은 하늘과 땅의 톨도트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자세하게는 아니지만 그 내용 가운데 강조된 게 무엇이냐 그래서 톨도트 중에 첫 번째 톨도트인 하늘과 땅의 톨도트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2장 4절에 대해서 하늘을 창조할 때의 어떤 대략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장 7절에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흙으로 또 먼지로 사람을 만드시죠.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던 그런 사건이 진행되죠. 진행되고 그 다음에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이제 들짐승들과 새들을 이제 지으셨고 그건 이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시는 사건이 나오고 그렇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에덴 동산에 두셔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지만 이제 뱀이 와서 그렇죠? 뱀이 와서 여자를 꼬셔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쫓겨나는 과정이 이제 첫 번째 톨도트에 등장하고요. 이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실 때 이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는 장면. 요걸 학자들은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는 하나님이고요. 너는 이제 뱀입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런 과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아담의 이후로 여자의 후손의 맥이 어떻게 흘러갔느냐를 모세가 창세기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 그 내용이 창세기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10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지금 톨도트 형식으로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 톨도트인 하늘과 땅에 대한 톨도트, 하나님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그 첫 번째 톨도트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이제 등장하는 거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서 이제 됐고, 그다음에 4장 1절에 있잖아요. 이제 아담이 하와 동침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3절에서 4장 3절 15절까지는 이제 그 가인은 이제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이제 목축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각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가인이 믿음으로 드리지 못해서 이제 아벨을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아서 이제 또 부모를 떠나게 되는 과정이 있죠. 그 떠나는 과정 가운데 가인 자손들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번성하고 퍼졌는가, 그 내용이 나오는데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제 다음 단락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아담이 이제 가인이 이제 부모로부터, 그죠? 아담과 그 하와 여자로부터 이제 엄마로 부모로부터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이 이제 아담과 그 여자에게서 이제 아들을 이제 낳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셋이었다라는 두 절이죠. 4장 25, 26절로 그 단락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톨도트인 하늘과 땅의 톨도트의 끝은 뭐냐면, 끝은 아담으로부터 그 가인이 분리된 다음에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통해서 아벨 대신에 주시는 자손 셋, 그 자손이 여자의 후손의 계통을 이어간다라는 것으로 마치고 있어요. 뭘 강조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톨도트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한 아내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에덴에 두셨는데, 그 에덴에서 이제 그 범죄로 타락해서 이제 에덴을 쫓겨나서 그 근본된 토지를 갈게끔 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뭔가 또 다시 구원하시려는 과정 가운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다시 또 가인이 또한 살인을 하고 떠나고, 그 다음에 다시 아담에게는 그러면은 이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자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주셨다는 창세기 4장 25, 26절로 그 첫 번째 톨도트를 마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 입장에서는 아담 이후에 그 여자의 후손의 그 혈통을 이어가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건데, 그것이 셋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아벨로 이어졌는데, 아벨이 죽음으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셔서 그 셋 시대를 통해서 연결되어서 진행돼 간다라고 쓰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톨도트는 아담에게서 셋으로 이어지는 여자의 후손의 그 어떤 혈통의 흐름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가인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가인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16절부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이제 쭉 나오는 가운데, 재미있는 게 보다 연구해야 될 것만 한번 살펴드리면, 자, 그 이제 그 족보 계보를 그 기록함에 있어서 이제 얄라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나타라는 단어예요. 뭐 아들을 나타할 때 나타는 단어인데, 이 얄라드의 그냥 칼형 일반형을 쓰면 남자가 낳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와우 계속법으로 되면 바이올레드 이렇게 읽어지게 되는데, 바이올레드 그러면 남자가 낳았다는 거예요. 남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낳는다는 동사를 갖다가 수로로 쓸 때에 칼형이 쓰면은 그냥 이제 낳는 거 일반형인 거고요. 그다음에 또 니팔형이 사용되는데, 이 니팔형이라는 건 뭐냐면, 니팔은 히브리어 그 형태에서, 그 동사 형태에서 니팔은 수동으로 번역이 되거나 아니면은 재규 형태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팔형이 쓰였다면 한번 본문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낳게 되는 건지 스스로 낳은 건지 이런 걸 이제 분석해 봐야 되는데, 재미있게도 칼형과 니팔형으로 쓰여지는 게 가인의 자손으로 이렇게 쓰여진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그 가인과 라멕, 가인은 그 여자가 낳은 걸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가인.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 이제 그 낳았다는 그 단락에 보면 바이올레드가 아니라 바텔레드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가 낳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녀가 낳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라멕도 라멕의 아내들 라멕의 이제 아내들을 라멕 그것도 여자가 낳은 걸로 기록되어 있다. 이제 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와우계속법 미완료 형태의 여자로 쓰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개역개정이나 번역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이게 여자가 나왔는지 남자가 나왔는지 구별하지 않아요. 근데 히브리어 본문을 보거나 아니면 뭐 영어 성경의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것 좀 약간 구별을 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구별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인의 이제 계보를 얘기를 하면서 아담으로부터 8세손까지 그쵸? 7세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인의 그 라멕까지 이제 그 나오고 그 다음에 두발가인까지 나와서 그렇게 이제 형태가 기록이 되고 그 이후의 족속들은 기록되지 않는다. 그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뭐 문장의 어순 관계는 좀 뭐 본문 분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동일한 형식에서 벗어난 사람이 가인과 이제 뭐 에녹과 그 라멕이다. 그러니까 8명을 기술함에 있어서 가인과 에녹과 그 라멕이 기존에 이제 기술되는 패턴에서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 세 사람은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7절을 보시면 아까 그 얘기인데요. 바야다 가인 에트 그 이슈토에서 뭐예요? 그의 여자를 그의 아내죠. 그의 아내를 가인이 그의 아내를 알았다는 건 동침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보면 동침한 주체는 가인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인이 그의 아내를 알았다. 그의 아내를 동침했다. 그런데 그리고 타하르예요. 타하르라는 거는 이제 그녀가 임신하는 거죠. 타하르. 그녀가 임신했다. 그리고 그녀가 바텔레드, 그녀가 낳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남자가 낳았다로 기록되지 않고 여자가 낳았다. 그러니까 가인이 그의 아내와 동침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의 아들 에녹은 뭐다? 그 여자가 낳은 걸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제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아내는 임신했다. 그 여자는 에녹을 낳았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장은 에녹도 이제 그 독특한 형태로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요. 여기도 보시면 이제 니팔 형태로 되어 있다는 칼형이 아니라 니팔. 그래서 이걸 그 제기로 번역할 것이냐, 이제 수동으로 번역할 것이냐, 이런 걸 이제 결정해야 되는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멕도 특이하게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라멕도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두 아내를 얻게 되죠. 라멕이 두 아내를 얻게 되는데 자 여기도 보시면 이카오 취했다 이게요. 그에게 취해졌어요. 라멕이 그 쉐테이 나시 그래서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 뭐 이름은 뭐 이제 뭐 한 명의 이름은 야다고 이름 또 한 명의 이름은 뭐 찔라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녀가 나왔다죠. 그녀가 나왔다. 그러니까 라멕이 나왔다고 한 걸 그녀가 나왔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녀가 나왔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라멕이 그 아내가 나왔죠. 그 에다가 이제 누구냐면 야발을 낳았고 그리고 야발 그는 뭐뭐가 되었네요. 뭐 되었는데 아비가 되었어요. 그렇죠? 목축하면서 하는 이제 아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 여기를 보면 조상이라고 보셔도 돼요.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분석을 하다 보면 여자가 낳은 사람이 창세기 전체에서 여자가 낳은 사람이 뭔가의 조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데 여자의 후손은 뭔가에 시작되는 지점이다. 그렇게 이제 보셔도 되겠다는 거. 그래서 가인도 여자가 낳은 사람으로 기록됐다 그랬죠. 그랬을 때 가인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를 떠나서 자기의 세계를 그 만드는 첫사람
자손으로 가인이 볼 수 있고요. 그 가인의 자손 가운데 또한 이 라멕이 취한 두 여인이 낳은, 라멕의 아내가 낳은 그의 아들들 또한 조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야발이죠.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이 이제 목축하는 자의 조상이 된 그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보시면 찔라죠. 그리고 찔라가 또한 그녀가 낳았어요. 여자가 낳는 거예요. 낳았는데 그 누구냐면 가인이죠. 가인인데 그 두발 가인이죠.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이제 철과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그런 이제 거의 조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가 낳았다고 기록된 그 자손들은 뭔가의 조상, 뭔가의 출발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가인 계통이 먼저 기록되는 그런 가운데 이제 가인의 자손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람들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성경은 재미있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보다 늦게 기록이 되죠. 그래서 가인과 셋이 이제 형제 관계인데도 가인이 먼저 기록되고 셋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서도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이스마엘이 먼저 기록되고 이삭은 나중에 기록되죠. 또한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이어가죠. 근데 기록은 에서가 먼저 기록되어 있고 야곱이 이제 또 나중에 이런 패턴이 모세가 이 톨도트를 기록하는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각 톨도트에 여자가 낳은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이 자손이 먼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인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가운데 이렇게 여자의 후손들이 뭔가의 조상이 되고 뭔가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가인의 이야기 자체가 이제 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그런 것 가운데 뭐 가인이 7배라면 라멕은 77배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하여튼간 이 라멕이 상당히 그 잘못을 저지른 걸 수 있겠죠. 가인이 7배인데 라멕은 77배라고 한다면 라멕이 무엇을 행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죠. 두 여인을 아내로 얻고 그들의 어떤 그 아내들이 낳은 그 아들들이 뭔가 육축의 조상이 되고 그다음에 또한 이제 기계를 만드는 조상이 되어 가지고 막 그런 내용만 잠깐 언급되었는데도 라멕이 벌이 77배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가인의 계통의 그 내용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이 끝나고 이제 셋의 자손들에 대한 내용이 두 줄로 이제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짧게 두 줄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왜? 가인의 자손의 내용은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하는 패턴,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들을 먼저 기록하고 그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여자의 후손의 계통은 계속해서 기록하면서 이어져 가는 형태의 내용들로 창세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렇게 됐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좀 문제가 생기는 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했다. 여기서 문장이 하나 끝나요.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다. 이게 문장이 세 개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근데 여기서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했다. 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가를 갖다가 보시면 아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말 문장. 근데 이게 원문으로 가면 이게 여자입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앞에 아담도 있고 그의 아내도 있기 때문에 여기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부른 건 아담이 부르는 게 아니야. 우리말 문장으로 이렇게 읽어버리면 아담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아담이 붙여준 걸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바 예다 알았다. 동침했다. 누가? 아담이. 예, 누구와? 그의 아내와. 그리고 바 텔레드 여자가 낳은 거예요. 여기가 그 남자가 바이올레드가 돼야 되죠. 바 텔레드 벤 아들을 낳았다. 바 티크라 그리고 그녀가 그녀가 이름 지어준 거예요. 무엇을?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그러니까 바 티크라 그녀가 불렀다. 여기가 이제 그 남자가 되려면 바 이가 나와야 돼. 이. 근데 이제 바 티가 나오면 여자고 바 이가 나오면 남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읽는 거라기보다도 낭독하는 걸 듣는 거였거든요. 말하는 걸 듣는 거, 낭독을 듣는 거였기 때문에 바 이가 나오면 남자구나. 바 티가 나오면 확실하게 구별이 되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여기서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해서 그 하나님께서 씨를 주실 때, 그리고 그 씨를 주셔서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을 때, 그게 여자가 낳은 아들이고 여자가 이름 붙인 아들이라는 걸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자의 아담에게서 이어지는 여자의 후손은 셋이라는 걸 이렇게 밝히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그녀가 낳았다.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바 텔레드 벤 바 티크라 엣 쉐모 쉣. 그래서 그의 이름을 쉣이라고 누가 불러요? 티크라 그녀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자세하게 다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건데, 분석을 하면 그 열라드 낳았다는 거, 낳았다 할 때 남자가 낳았다는 경우가 있고요, 여자가 낳았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면은 히브리어 보면 바이올레드 바 이가 나오면 남자가 나왔다는 거, 바 텔레드가 여자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낳은 거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낳은 상태에서 이름을 붙일 때 남자가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요, 여자가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 형태가 나오겠죠. 남자가 낳아서 남자가 이름을 붙이는 경우, 남자가 낳고 여자가 이름을 붙이는 경우, 여자가 낳고 여자가 이름을 붙이는 경우, 여자가 낳고 남자가 이름을 붙이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분석이 돼요. 근데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는 그런 패턴, 뭔가의 조상이 되는, 뭔가의 시조가 되는 그런 경우에는 여자가 낳고 여자가 이름 붙이는 형태로 등장한다는 거. 그것도 재미있는 하나의 그 어떤 패턴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그걸 구별해서 썼을까? 아닐까? 이건 여러분의 마음이겠지만, 저는 연구해 보니까 모세가 정확하게 그런 것을 생각하고 구별하면서 여자의 후손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본문을 보실 때 이제 뭐 번역 성경으로 보기보다는 제가 한글로 이해하는 히브리어 그 성경 뭐 해가지고 강의해드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다 한글로 분석되어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히브리어를 분석할 수 있는, 이걸 직접 히브리어 본문을 원문을 읽어가면서 분석할 수는 없지만 이걸 이미 분석해 놓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만 보고도 그 수로라든가 그 명사라든가의 어떤 그 그쵸? 그러니까 남성이냐 여성이냐, 단수냐 목수, 이런 걸 다 구별하면서 연구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여자의 후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어떤 계통으로 흘러갔는가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그들의 정체성을 갖다가 깨닫게 하고자 하는 방편이었다면, 그런 구조를 보면서 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렸고요. 26절을 보시면 셋도 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걸 정경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보세요. 그렇죠. 셋에게 또한 그는 낳았다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낳는 거죠. 남자. 그러니까 셋이 낳는 거죠. 셋이. 그러니까 셋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진 거라고 앞에 25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그 셋이 또한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는 셋 계통으로 이어진 거니까 셋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고, 그가 이제 이름을 붙이죠. 누가 붙여요? 셋이 이름을 붙이죠. 셋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붙이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남자가 낳고 남자가 이제 이름을 붙이는 경우. 그러니까 셋 자체는 여자가 낳고 여자가 이름을 붙였던 여자의 후손이라는 어떤 관계. 그러니까 가인과 셋을 갖다가 구별을 할 때, 가인도 여자가 낳은 인물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자가 낳았다고 기록됐다고 했는데, 셋은 여자가 낳고 여자가 이름 붙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계통이 그를 흘러가는 가운데 셋이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냥 그 계통으로 지금 이제 남자가 낳고 남자가 이름 부르는 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때에 이게 이제 찬양하다는 단어 후할, 그러니까 할날에 이제 그 호팔형이거든요. 호팔은 이제 사역 수동이에요. 뭔가 시키는 거이면서 되어지는 거죠. 수동이니까. 그래서 그때에 찬양되어지게 했다. 뭐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찬양되어지게 했다. 부르는 것으로, 카라니까 카라는 부르다고 부르기 위해 또는 불러서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해서 본다면, 우리 그 개역개정의 번역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주어가 사람들이에요.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근데 직역을 하면 이게 사람들이가 주어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주어가 그가예요. 그가.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셋에게 또한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그가 이제 셋이 이름을 에노스라고 붙였고, 그때의 그가예요. 그가는 누굴까요? 에노스가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이 셋은 이 그가가 셋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가를 갖다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기 위해 또는 불러서,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부정사 형태로 기록되기 때문에 부르기 위해서 찬양되어지게 했다. 호팔형으로 할랄 동사를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 자체가 3인칭 남성 단수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가 있는 걸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인으로 언급될 수 있는 셋이 그리고 그가 이제 낳은 거죠. 누굴 낳아요? 에노스를 낳았어요. 이름을 갖다가 이제 에노스로 자기가 낳은 건 아니요. 아내가 낳았겠지만 그 셋이 자기의 계통, 여자의 후손의 혈통을 이어갈 아들을 낳고 기뻐함으로 에노스라고 부르고, 그러는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기 위해서 찬양되어지게 하는, 그래서 이걸 예배했다고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인정돼서 됐던 셋이 그 아담의 어떤 혈통을 이어서 또한 에노스를 낳고, 그 에노스를 주심에 감사해서 어떻게 보면 여호와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과정으로 첫 번째 이 톨도트 그 문단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10개의 톨도트의 어떤 그 단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에 그 단락마다 무엇을 강조하면서 마치고 있는지도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지,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들이 그 당대에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세가 기록하고 있고, 그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그 조상들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창세기를 기록하거나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기, 정체성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담이 이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거고, 아담의 자손들, 아들들이 결과적으로는 하와가 낳은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했어요. 그래서 가인과 셋을 둘 다 이제 여자가 낳은 걸로 기록해가지고 여자의 자손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셋은 여자가 낳고 이름도 이제 그 여자가 부르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그렇게 태어난 셋이 자기 아들을 낳고 남성이 이제 셋이 낳은 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름을 주어진 것도 이제 셋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때의 셋이 이제 그가가 셋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으로 첫 번째 톨도트 단락이 맞춰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이런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또 또 다른 시간에 또 더 자세하게 또 이제 그 원문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에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톨도토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26절 끝나고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가 아담의 톨도트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담의 톨도트로. 그래서 우리가 한 그 다음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한 톨도트 구문을 갖다가 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톨도트 구문에서 각 톨도트 구문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살펴보기 위해서 한 2시간 더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톨도트 구문이 어떤 의미였다는 거, 10개의 톨도트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톨도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첫 번째 톨도트인 하늘과 땅의 톨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 하늘과 땅의 톨도트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창조하시고 에덴에 두셨고, 근데 그게 이제 타락을 해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해서 쫓겨나게 되고, 쫓겨난 상태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고,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가인이 부모를 떠나게 되는 과정 가운데 떠났던 가인이 또한 또 다른 세계를 갖다가 구성하는 내용으로 끝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갖다가 주셨는데 그 셋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게끔 기록되었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셋이 또한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걸로서 첫 번째 톨도트가 끝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아담의 톨도트, 노아의 톨도트, 노아의 아들들의 톨도트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